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거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요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부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은 20이요 그 받침은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소쪽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은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에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술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그림자.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유럽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유럽을 여행하면서 유럽 왕실에서 사용했던 신비한 이 도자기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도자기가 미국의 한 수집가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윌리엄 헐스트는 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수소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찾아보았더니 이 자신이 그 수집을 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헐스트는 유럽을 여행하면서 도자기 하나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도자기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쉽게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막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성막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울타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울타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세상 사이에 처해 있는 울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살펴보니까 남쪽과 북쪽에 100규빗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50규빗의 이 울타리를 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높이는 5규빗의 울타리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울타리 사이사이에다가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북쪽과 남쪽에 20개의 기둥 그리고 서쪽과 동쪽에 10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을 세울 때 이 바닥을 이 받침대를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이 꼭대기 이 윗부분을 은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밧줄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은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노시라는 이 자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둥 사이사이에다가 이 하나님께서는 세마포로 둘러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마포는 하얀색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얀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합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있는데요.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반드시 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속죄가 울타리로 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막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마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음속으로 짓는 죄마저 죄라고 단정지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으로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주하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 가운데 문을 하나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쪽에 문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약 20규빗 되는 문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울타리를 보니까 이 문을 보니까 이 문에도 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둘러쳐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에 있는 울타리와 다른 것은 이 바로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색은 하늘을 뜻하는데요. 이 하늘은 이 청색은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을 유독 강조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됩니다. 이 또한 이 자색은 왕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홍색실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요.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또한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흰색은 하나님의 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흠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들어가고 나면은 첫 번째 만나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단이라는 성물인데요. 자, 이 번제단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조각목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조각목은 이 광야에서 이 자생하는 아카시아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이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뜻하는 이 조각목에다가 이 놋으로 둘러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놋은 아까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번제단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와 속죄제, 소제와 같은 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또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번제단에서의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살펴보았더니 놋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놋을 어디에서 갖고 왔는가 살펴보았더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는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거울은 여인들은 이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하고 또 단장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인들의 거울 하면은 허영심과 교만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 사용하는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교만과 허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이 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물은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두멍을 만들 때 특별하게 규격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한 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제사장은 이 성막 뜰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의 뜰을 바라보니까 타일이나 이 마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맨 땅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오는 먼지를 통해서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항상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었는데요, 이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지금 삶으로 다시 돌려서 살펴본다면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때를 때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교만과 허영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나면은 이제는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라고 하는 방과 또 성소라고 하는 방으로 두 개의 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으로 둘러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는 은으로 받침을 받쳐서 이것을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각목은 아까 전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조각목에 금으로 둘러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모양의 형태의 이 바닥이 은으로 이 받침대가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널판으로 이 벽을 만들게 되었고요. 자, 이제 천장을 만들게 되는데 천장은 따로 널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4개의 양장으로 막으로 천막으로 짓게 되었는데요. 이 첫 번째 천막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 세마포 천에다가 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느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서 이 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어떤 술을 놓았냐면은 바로 그룹의 형상을 이 술을 놓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천장 위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은 이 그룹이 마치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세마포로 되어 있는 이 천막, 이 첫 번째 덮개를 마치고 이 두 번째 덮개가 이제 이렇게 덮어지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덮개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면은 바로 염소의 털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염소의 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이 덮개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자, 대속죄일 날 이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흠없는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이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이 제비를 뽑아서 이 2마리 염소를 각각 다른 곳에 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한 염소는 야훼를 위한 염소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이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은 야훼를 위한 염소를 끌고 가서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의 머리에 이 전가가 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죽여서 속죄 제사를 올리면서 그 피를 받아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번제, 이 언약궤 이 머리 뚜껑인 속죄소에다가 그것을 붓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정가를 시켜서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모든 죄를 속죄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 다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도 이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은 이 염소를 끌고 가서 광야 아주 먼 곳까지 가서 그 염소를 풀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사나운 들짐승에 찢겨 죽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와 같이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 여러 가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아사셀이라는 어원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 마귀를 아자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으면서 다시 이 죄의 근본이 되었던 마귀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로 이 다시는 이 죄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속죄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염소의 털을 두 번째 막으로 덮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덮개입니다. 이 세 번째 덮개는 붉은색 으로 염색한 양털, 양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색으로 물들인 염소, 양의 털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막입니다. 네 번째 막은 어떤 막으로 되어 있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해달의 가죽으로 이 천막을 지었을까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을 신을 때 이 소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은 소를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감히 소를 잡아다가 신발을 신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에서 이 해달을 잡아다가 그것으로 이 가죽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자신들이 신발을 신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이 해달 가죽을 통해서 이 천막을 만들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에서 이 성막을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달의 가죽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거무칙칙한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무칙칙하고 아무런 볼품없는 그러한 천막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벽과 그 안에는 수많은 금으로 만들어진 성물들이 들어져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그 안에 들어가진 않고서는 그 모습을, 그 화려함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남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감람유를 넣어서 이 불을 밝히게 됩니다. 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감람유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령의 불을 밝혔을 때 이 성소 안에 있는 화려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막이 4개나 겹쳐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빛도 이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충만히 임했을 때 이 금으로 되어 있는 화려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말라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쪽에는 이 촛대가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는데요, 이 떡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살펴보았더니 조각목에다가 금을 도금해서 이 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에 이 금을 입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인성에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떡상에 12개의 이 떡이 진설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떡에 진설되었던 떡을 제사장들이 서로 나눠 먹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졌던 이 떡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육으로 영으로 살을 찌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떡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육이 살찌우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 끝에 회막문 바로 앞에는, 휘장 바로 앞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분향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향대는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이 도금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거기에 향로에는 이 향을 항상 피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업무는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인데요,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향의 향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매일같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흠없는,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화려함의 극치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와 같이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언제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언제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감사 헌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